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전 시간까지 우리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빛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자체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측면이 소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서의 갖고 있는 정체성, 교회라는 정체성, 나라는 정체성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에 어떤 맛을 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어떤 교회의 사명이라는 측면보다도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교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성, 뭔가 교회는 다르다. 사실은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욕한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세상이 교회를 그만큼 기대를 하는 겁니다. 교회만큼은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절에 스님들이 근닥에서 욕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를 그렇게 영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고 말을 한 것은 그들의 기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은 모두가 다 그럴지라도 교회만은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세상에 사실은 어찌 강포한 자를 들어서 이 교회를 징계하는 측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빛에 대한 것은 또 빛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자, 오늘 이 빛에 대한 소수를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빛에 대한 소수를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하신 말씀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자, 빛의 우선적인 용도는 잘 알죠. 환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사실은 밝게 하는 것이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근데 오늘 이 산 위에 동네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하게 비춰야 되잖아요. 근데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말미암아 남한산에가 있는 빛이 마천동은 밖에 비출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가요? 남한산에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우리 거의동 마천동을 밝히 비칠 수 있냐는 거예요.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산 위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지금 마천동도 밝혀야 되고 환하게 밝혀야 되고 거의동도 환하게 밝혀야 된다.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전체를 이렇게 하면은 또 수서에 살고 계시는 우리 이장모님은 왜 우리 동네는 안 밝혀주시나 이렇게 또 하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밝혀야 된다 하는 측면이 있느냐 이거요. 산이 있으면 안 돼요. 등불이 세상에 내려와 있어야 되죠.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의 그 산 위에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마천동과 거여동과 이 송파를 밝혀준다는 측면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산 위에 동네가 있구나. 드러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곳에 빛이 있는 거 보니까
마을이 있구나, 동네가 있구나 드러나는 존재다. 이게 사명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부분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그 독특성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존재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소금으로 맛을 내면서 드러나고요, 빛으로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산 위에 있어도 저거 보니까 뭔가 있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분명한 것은 거기에 동네가 있다고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대부분이 미국은 이렇게 산해가 뭐 우리가 그 LA 갔을 때 세드백 처치도 마찬가지고 뉴욕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거의 마을에 낮에는 전혀 몰라요. 밤이 되니까 산속에서 불이 확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마을이 있어. 우리는 그냥 보편적 우리 문화 속에는 산에가 이렇게 집이 있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을 구성원이 대부분이 물이 흐르는 곳에 중심에 살고 서울도 그러기 때문에 산 위에가 동네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거든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이 산에가 집이 있어요. 밤이 되니까 환하게 불빛이 다 비춰지는 거. 저기 마을이 있었구나. 우리 문화하고 다르구나. 산속에 사람들이 많이 사네. 예. 이런 말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이 사실 밤에 이제 어둠이 내리면 잘 아는 것처럼 동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불이 들어옵니다. 자, 빛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오늘 이렇게 말을 이어서 하는 말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그러죠. 자, 빛이 지금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등불을 켜서 말통 아래에 놓지 않고 제일 높은 곳에 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즘으로 말하면은 램프 스탠드 같은 긴 곳에다가 불을 비친 것이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놓은 거예요. 다음 구절인데요. 그 다음 구절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언어만 잘 보아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에 대한 말하는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사명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라, 교회가 가 세상을 변혁시켜라, 교회가 가는 곳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세상을 밝게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요, 사람에게라고 돼요. 사람에게 비친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여기는 우리가 그 문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격 목적격이죠. 목적격이 아니라 역격이면 뭐뭐되게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었어요. 사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해석을 아주 잘 해놨어요.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실 그리고 이 비친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읽으면 빛이 난다 혹은 찬란하게 빛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안에 이 빛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찬란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빛은 세상에서요 찬란하게 빛나. 이 부분이에요. 빛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제가 계속 말씀한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편뺨을 치는데 왼편뺨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내 겉옷을 요구하는데 속옷을 벗어주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오리를 요구하는데 바보처럼 심리를 가줍니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를 보면서 빛이 있다, 찬란하게 저 안에 뭐가 있네, 빛나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6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16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좀 더 직설적으로 이 원문에 헬라어 원문에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너희 빛을 사람의 눈 앞에서 빛나게 하라. 사람의 눈 앞에서 너희가 빛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빛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것이 드러나도록 빛이 나게 하라는데 바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빛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변화가 초점이 아니라 비치는 거예요. 나는 비치면 돼요. 드러나면 됩니다. 교회는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하에서 몇 사람 모이든 아니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건물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든 교회는 세상이 갖지 못한 빛나는 존재라는 것, 독특한 존재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다른 나라라는 겁니다. 세상이 보지 못한 나라, 세상이 알 수 없는 나라,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다른 나라가 이 땅에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 나라예요. 자, 이렇게 교회는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그들의 눈앞에 보게 하는 것, 드러나게 하는 것, 독특한 존재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주께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무슨 일, 으쌰으쌰해서 무슨 일을 하자. 우리가 대각성과 부흥의 운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자. 정치가 왜 이 땅에 있다이야.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서 이 정치를 바꾸고 변혁시키자. 사람들은 대부분이 뭔가 이 일을 하려고 기독교의 단체가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개혁주의, 보수적인 복음주의에 있기 때문에 자, 진보적인 교회들이 이제 이 부분을 많이 하죠. 변혁을 위해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요. 자, 그 많은 조직들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 다 타락해 있어요. 본질적으로 내가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빛이 아닌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는데, 예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없는데, 아무리 기독교가 어떤 모임과 단체를 만들어서 으쌰으쌰해서 이 시대를 좀 바꾸고 변화시켜보자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 나물이고 속된 말로 그놈입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바뀔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야지. 바뀌지 않는 어떤 조직도 어떤 단체도 거룩한 생명을 내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스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그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런 유혹에 매몰되어서 그러면 큰 힘이 되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숫자가 적어서 세상에 영향력이 없습니까?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작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까? 이교를 지나치면서 얼마나 한국 교회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근데 세상은 한국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 어르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더 나은 번영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한 점 구름만 떠도 혹시나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시지 아니할까? 이 정말적인 삶을 살았던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이들의 모습은 세상이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의 온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 천만을 말을 합니다. 25%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교회가 힘을 못 냅니까? 자꾸 저는 단체를, 힘을 만들어서 외적으로 그 힘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꼴 좀 보고 해라. 너가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복음 앞에 서 있어라. 너가 변화되면 세상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이 아닌 이상한 힘의 원리를 갖고 교회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우리를 아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국교회 우리들을 징계하시고 때리신 것은 내적 견실함을 지금은 너희들이 가질 때다 이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가 교회됨이 외적인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느냐, 그것에 교회적인 힘이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됨의 정체성은 여러분 빛나고 있느냐, 어떤 맛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맛이 너희들 안에 있느냐.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잘했다면, 교회가 밖에 나가서 날뛰지 않아도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진리가 이거예요. 교회가 지금처럼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정말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처럼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내실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능력이 내실이 빚어진 결과물이지, 우리가 그 내실이 없으면서, 생명이 없으면서, 빛과 소금이 없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겠다, 그것은 사명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내면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든든한 결실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일 중심한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고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해 보면 알지만 정말로 얼마나 사회적인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짠맛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소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는 교회가 오게 만드는 교회가 돼요. 지금 시대는. 근데 이 짠맛을 잊어버리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밟고 있죠. 그러잖아요. 교회가 빛나고 있으면 빛이 필요한 사람이 멀리서 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보고 동네가 있음을 알고 그 동네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로 올려오는 거예요. 맛집을 잘 아시죠? 여러분, 맛집은요, 산속에 있어도 사람이 찾아갑니다. 맛이 있으면 다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누구냐, 우리 교회가 어떤 자리에서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교회가 짜지 않고 빛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교회를 치장해 본들 그 교회는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있을 때 제가 이 짠맛과 빛에 대한 다음 주에 제의적인 성경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해서 말씀하는가,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분명히 내실인 견실함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말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가 나의 구주고 주님이고, 그 주님께서 살아가신 이 땅에 어떤 일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기에, 내가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사랑을 내가 오래 참을 수 있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움이 세상 사람들이 그 짠맛이 소금을 보고 찾아오고, 맛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고, 빛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는 교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가 되어질 때 이 시대 세상 사람들, 오늘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교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